8월 세 번째 주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9장 26절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03면 사도행전 9장 26절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죄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라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이미 오래전에 소천하신 권정생 선생님의 강아지똥이라는 그런 동화의 내용의 일부입니다. 너는 똥 중에서도 가장 더러운 개똥이야. 날아가던 참소에게도 소달구지 바퀴 자국에 뒹굴던 흙덩이에도 더럽다고 놀림을 당하는 강아지똥. 봄비 내리던 어느 날 강아지똥 앞에는 파란 민들레 싹이 돋아났습니다. 너는 뭐니? 강아지똥이 물었습니다. 난 예쁜 꽃을 피우는 민들레야. 얼마만큼 예뻐? 방실방실 빛나.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시고 따뜻한 햇볕을 쬐어주시기 때문이야. 강아지똥은 이런 민들레를 만나 민들레가 부러웠고 한숨을 크게 쉬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가 또 필요한 게 있어. 민들레가 강아지똥을 보며 말을 했습니다. 네가 거름이 돼줘야 한단다. 그러자 강아지똥은 놀라며 내가 거름이 되다니 라고 말을 했습니다. 네 몸뚱이를 고스란히 녹여 내 몸속으로 들어와야 해. 그래야만 별처럼 고운 꽃이 핀단다. 이 말을 들은 강아지똥은 얼마나 기뻤던지 민들레 싹을 힘껏 껴안아 버렸습니다. 비는 사흘 동안 내렸고 강아지똥은 온몸이 비에 맞아 자디 잘게 부서졌습니다. 부서진 채 땅속으로 스며들어 민들레 뿌리로 모였다. 그리고 줄기를 타고 올라와 꽃봉오리를 맺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동화를 듣고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십니까? 이 권정생 선생님과 또 이 친한 이 교분이 있으신 이현주 목사님이라는 분이 뿌리가 나무에게라는 글에 이런 말을 남겨 놓으셨습니다. 네가 여린 싹으로 터져 땅속 어둠을 뚫고 태양을 향해 마침내 위로 오를 때 나는 오직 아래로 눈 먼 손 뻗어 어둠 헤치며 내려만 갔다. 네가 드디어 꽃을 피우고 춤추는 나비 벌과 삶을 희롱할 때에도 나는 거대한 바위에 맞서 몸살을 하며 보이지 않는 눈으로 바늘 끝 같은 틈을 찾아야 했다. 이런 말을 남겨주셨습니다. 민들레꽃을 위한 강아지똥의 희생, 또 나무를 위한 뿌리의 희생, 이 섬김, 이것은 우리에게 큰 이 은혜를, 큰 가치를 우리에게 줍니다. 그러나 오늘 이와 같은 글을 읽으면서 제 마음속에 주시는 생각은 좀 다른 생각이었습니다. 그것은 강아지똥이 또 뿌리가 갖고 있는 헌신, 섬김,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이 강아지똥의 가치를 인정해주고 강아지똥 스스로 자신의 가치를 깨닫도록 도와준 이 민들레와 같은 섬김, 바로 이런 섬김도 이 시대에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겠다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저희 교회는 이 가르치는 자로서의 선생님이 여러 분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선생님들께 한번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교육을 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교육은 무엇입니까?
교육의 목적은 과연 무엇이냐 한번 좀 질문을 해보고 싶습니다. 저는 교육이라고 한다면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학생 스스로가 자신의 가치를 깨닫도록 도와서 그 스스로가 더 가치 있는 인생을 준비하도록 돕는 것, 바로 그것이 교육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스스로 자신의 가치를 깨닫도록 돕는 것, 그리고 더 나은 가치의 인생을 꿈꾸며 그로 하여금 그 인생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그를 돕는 것, 바로 그것이 오늘 이 땅에 우리가 가져야 될 교육의 정신이고 교육의 마음이어야 하겠다라는 겁니다. 마치 오늘 여기에 강아지 똥의 희생도 중요하겠습니다만 그 강아지 똥의 그 삶의 가치를 인정하고 그를 일깨워주고 그로 하여금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이 민들레와 같은 이런 섬김, 이런 섬김과 이런 희생도 우리에게는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일찍이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이 갈릴리 호숫가에 태어나서 평생을 그곳에서 물고기를 잡아야 되는 어부 이 베드로에게도 물고기를 낚는, 낚시나 하러 가자, 물고기나 낚으러 가자라는 그의 인생을 바꾸어서 사람을 낚는 어부로 그의 인생을 불러주셨습니다. 더 인생의 가치를, 더 높은 가치의 인생으로 그를 불러주셨고 그런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를 도우셨던 그 예수님처럼 바로 이렇게 우리도 한 인생을 일깨우고 한 인생을 더 값진 인생으로 세워가기를 위하여 그를 돕는 섬김, 바로 이 섬김이 오늘 이 시대에는 우리에게는 필요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의 제목을 섬김의 리더십이다라고 그렇게 달아보았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의 섬김의 리더십이라는 것, 그것이 과연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저희들이 섬기고 있는 이 가정교회에서는 아주 그렇게 간단하게 좀 정의를 내려봅니다. 섬김의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은 남들을 성공시켜주는 리더십이다. 또 적어도 나와 함께하고 있는 이들이 적어도 나만큼은 나처럼은 될 수 있도록 그를 돕고 그를 세우는 것, 바로 그것이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섬김의 리더십이다. 그렇게 우리는 정의를 내려보곤 합니다. 그래 오늘 본문 우리 성경의 말씀을 나누었던 이 성경 속에는 바나바라고 하는 생소한 이름이 우리가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를 조금 교회 생활 하신 분들은 바울, 사도 바울 하면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의 위대성, 또 사도 바울이 했던 그 많은 업적.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제 그 이메일 아이디가 짱폴입니다. 폴이 바울인데 저도 바울을 존경하고 바울을 따른다라는 그런 의미 속에서 제가 이 폴이라는 이름을 넣었습니다만 이 장폴, 이 폴이라고 하는 이 바울이라는 이름에 대해서 우리는 익히 들었습니다만 이 바나바라는 이름에 대해서는 기억하고 또 알고 있는 분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 특별히 사도행전의 말씀, 또 특별히 사도 바울의 일생을 돌이켜보면 바나바와 같은 인물이 없었다면 과연 사도 바울이 되어질 수 있었을 것일까? 그가 과연 선교사로서 또 만민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로서의 사명과 소명을 감당하며 이 사도행전을 꿋꿋하게 기록할 수 있는 그런 위대한 성경의 인물이 되어질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반문을 던질 수 있을 만한 그런 분이 이 바나바 이분이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아시는 것처럼 정통 유대인으로서, 유대교주의자로서 특별히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심하게 박해했던 사람입니다. 아주 열심히 특심이었던 사람이죠. 그래서 어느 정도 열심히 특심이었냐 하면 시리아라고 하는 다메섹이라는 곳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다는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으로부터 시리아 다메섹까지 그들을 잡기 위하여 쫓아갔던 그런 열심히 있었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 다메섹을 가는 길가에서 그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마주치게 됩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하여 그의 인생의 방향이 바뀌게 됩니다. 예수를 박해하는 사람에서 예수를 전하는 사람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사람에서 예수 믿는 사람을 보호하는 사람으로 그 인생이 이 방향을 바뀌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그의 전향을 사람들이 인정하지를 못합니다.
엊그제까지는 나를 잡아 죽이기 위하여 나를 쫓아왔던 그 사람이 내게 와서 지금 예수를 믿겠다고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곳을 저들은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 제자들도 그를 기피하게 되었고 또 예수를 믿는 많은 무리들도 그를 기피하고 있었을 그때에 이 바울의 전향을 회심을 인정하고 믿어주며 그를 이 제자들에게 소개했던 사람 또 많은 이들에게 소개했던 사람이 이 바나바입니다. 그래 요 9장, 10장, 11장 사도행전의 이 어간을 읽어보게 되면 이 바나바의 활동상이 자세히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 오늘도 잠깐 말씀이 나왔습니다만 이 다소로 자기 고향이거든요. 바울의 고향인 다소로 낙향에 있는 바울을 끌어다가 안디옥의 교회에 함께 목회하는 공동 목회를 했던 사람으로서 또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이 처음 시작되어지는 1차 전도여행에 사도 바울의 동행인으로서 함께했던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성경에 이 바울과 바나바를 소개할 때 초반에 1차 전도여행 때까지는 항상 바나바가 앞섰습니다. 바나바와 바울. 그러니까 바나바가 있기 때문에 바울이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사람들은 바나바를 앞세웠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최고의 지도자이고 그리고 그의 따라가는 지도자, 두 번째 지도자쯤 그렇게 사람들이 인정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두 번째, 세 번째 전도여행이 가면서 슬며시 바뀌게 됩니다. 슬며시 바뀌어서 그 이름의 순서가 바울과 바나바. 그죠? 바나바의 영향력이 그만큼 더 커졌다는 거죠. 그리고 슬며시 어느 순간부터 바나바의 이름은 사라집니다. 흔적조차 없이 사라지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행전의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의 가장 큰 역할은 사도 바울로 하여금 바울처럼 할 수 있도록 그를 세워주고 자신은 조용히 사라졌던 인물, 바로 그 인물이 이 바나바와 같은 이 바나바라는 사람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바울의 인생을, 새로운 인생의 가치를 그에게 인정시키고 깨닫게 해주고 그로 하여금 더 큰 인생의 가치를 위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그를 끊임없이 아낌없이 돕고 섬기고 세워주고는 자신 스스로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던 인물, 바로 그 인물이 이 바나바라는 그런 인물이다라는 겁니다. 그래 다시금 한번 이 섬김의 리더십에 대하여 이 바나바의 리더십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의 인생을 깨우고 그 인생을 세워주고 사라졌던 인물, 바로 이것이 예수께서 말씀하셨던, 예수께서 보여주셨던 섬김의 리더십의 한 모델이다라는 거죠. 그래 우리가 지난 주일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한 가정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기억하시나요? 중국집 기억하시나요? 3일 반점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해드렸습니다. 3포, 3가지를 포기했죠. 제일 먼저 주일 장사 포기, 중국집이 배달 장사 포기, 그리고 저녁 장사 포기, 이 3개, 3포를 하고도 중국집을 운영하고 계시는 분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나누어 드렸습니다. 오늘은 또 한 분의 한 가정을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특별히 말씀을 생각하면서 슈퍼마켓 이름이 쌍용스토어입니다. 쌍용스토어라는 이 슈퍼마켓 주인인 이 박승신 또 우리 경미숙 목녀님의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지금은 이 쌍용스토어가 12개의 슈퍼가 됐습니다. 그리고 1개의 식당을 가지고 있고 또 하나의 카페를 가지고 있는 14개의 하나의 가게를 가지고 있는 큰 그룹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 박승신 목자님은 본래 그의 형님이 운영하는 슈퍼의 종업원이었습니다. 종업원이었다라는 거죠. 지난주 우리가 그 3일 반점이 3일 아파트의 아파트 상가 2층에 있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상가 지하에 첫 번째 쌍용스토어가 탄생을 하게 됩니다. 형님 밑에서 오랫동안 종업원으로서 슈퍼를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 마음속에는 언젠가부터 나도 형님으로부터 독립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독립을 하자면 비용도 있어야 될 것이고 또 그만한 용기도 있어야 될 것이고 무엇보다도 형님이 그간에 베풀어줬던 사랑을 박차고 나가야 되는 그런 무례함도 있을 것 같아서 감히 입 밖에도 끝내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제 먼저 교회보다 목장을 참여를 하게 됐는데 그 목장이 3일 반점의 그 장한수 목자님이 하시고 계시는 목장을 먼저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 목장을 참여해서 내놓은 첫날의 첫 기도 제목, 당신 기도 제목이 뭡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첫날의 기도 제목이 자신도 모르게 형으로부터 독립하고 싶습니다. 이 기도 제목이 자신도 모르게 나와서 그것을 가지고 이 목원들과 목자 목녀들이 함께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기를 한 2달 정도 기도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2달 정도가 시간이 지났을 때에 느닷없이 형님이 부르셔서 자신에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독립해라. 이제 네가 독립할 때가 됐다라고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의 형님의 마음을 움직이셨다라고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작한 곳이 그 3일상가 지하에서 시작했던 조그만 슈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슈퍼가 잘 되게 되었고요. 또 목장도 나가고 교회도 나가는 그런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때 제가 좀 물었습니다. 그분을 앞에 두고 늘 목사가 묻는 질문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그 많은 교회 가운데 왜 하필 천안 아산 이 제자교회를 나가게 됐습니까? 그 상가에 있는 조그만 교회인데 그곳에 나가게 됐습니까? 라고 그에게 여쭤보니까 그분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슈퍼를 오랫동안 일을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을 만났다는 거죠.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됐는데 자기가 만났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인상이 별로 좋지를 않았다는 겁니다. 소위 얘기하면 진상 고객들 가운데 상당수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었더라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이미지가 안 좋은 터에 유독 이 교회, 이 작은 몇 명 안 되는 이 교회 교인들은 좀 달랐더라는 겁니다. 특별히 그 건물 2층에 있었던 3일 반점의 이 부부는 정말 많이 달랐다는 겁니다. 그의 그 얼굴 표정이나 그의 삶의 모습이나 섬기는 그 모습이 아주 달랐다는 거죠. 그래서 특별히 그 목녀님, 그 부인 되어 드시는 목녀님이 그 가게를 슈퍼에 와서 아침에 제일 처음 물건을 사주시면 그날은 대박이 터졌다는 거예요. 정말로 장사가 잘 됐다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는 혹시 그 목자님, 남자 주인이 내려오셔서 장을 보시면 장은 보시고 돈은 목녀님이 내려와서 치러달라고 요청할 만큼 그만큼 좋은 일이 많았었다는 거죠. 그런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아내가 어느 순간 나 좀 교회 좀 나가야 되겠다라고 먼저 이야기했을 때에 믿지도 않으면서 자신은 교회도 안 나가면서 저 교회 가려면 가고 다른 교회는 가지 말아라. 교회를 가려면 저 교회 가고 아니면 마라. 라고 아예 얘기를 해서 그 아내가 이 아산 제자교회를 처음 찾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아내가 먼저 이 목장과 교회를 다니기 시작을 했는데, 그리고 그를 이제 지켜보기를 시작을 했죠. 얼마만큼 지켜봤냐면 2년 7개월을 지켜봤습니다. 아내가 어떻게 변하나, 이 교회를 통해서 아내가 어떻게 변하나, 목장을 통해서 아내가 어떻게 변하나 2년 7개월을 지켜봤다는 겁니다. 그리고 2년 7개월을 지켜본 끝에 마음이 동요하기 시작되었고 그래서 자신도 목장에 나가게 되었고 그래서 목장 나가서 첫 기도 제목이 형으로부터 독립하고 싶습니다. 기도 제목이었고 2달 만에 그것을 응답해 주셔서 그 지하에 슈퍼를 만들게 되는 그런 과정들을 쭉 그분이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 주셨다라는 거죠. 그래 그 이야기를 듣던 중에 그죠? 제가 질문을 한 가지 던졌습니다. 던진 질문은 무엇이냐 하면요. 도대체 아내가 교회를 나간 이후에 무엇이 변했습니까? 무엇이 변해서 당신도 교회를 나가게 됐습니까? 그가 신앙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아내 보니까 좋아 보여서 나가기 시작했는데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라고 여쭤보았을 때 그분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두 부부 사이가 그렇게 나쁜 것은 아니었습니다. 나쁜 것은 아니었는데 남편인 자기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슈퍼에 나가서 일을 하고 아내는 중간중간 살림을 하면서 자기를 돕다 보니까 아내를 살필 겨를이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아내가 얼마만큼 스트레스가 왕창 쌓이면 이 스트레스를 풀러 밖으로 술 마시러 나간다는 겁니다. 이 술 문제가 컸는데 술을 마시면 그냥 보통 술을 마시는 그런 게 아니고 술을 마시면 그죠? 안 들어와요. 다음 날 들어온다는 거죠. 그죠? 새벽에 들어오기도 하고 낮에 들어오기도 하고 1박 2일 동안 엄청나게 먹고 마시는 겁니다. 그리고 1박 2일 동안 그 모든 힘을 다 소진하고 그리고 그죠? 자신은 돌아와서 한 일주일 동안 시름시름 앓고 하는 모습들을 보였는데 교회를 나가기 시작하니까 그가 변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점점점 그 술꾼들, 술 친구들과 거리를 멀리하기 시작하더니 이제는 그죠? 술을 끊고 가정 중심으로 아이들 중심으로 돌아오는 그 모습을 보면서 자신도 나가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품었다라고 그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뭐 그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뭐 이런저런 이야기가 참 많습니다. 스토리가 굉장히 많아서 제가 그래서 마지막으로 권유를 했습니다. 쌍용스토와 책 한 권 쓰시라고. 그래서 아마 언젠가 한번 책이 나올 것도 같은데 어찌되었건 여러 가지의 많은 스토리를 갖고 예수 믿는 스토리를 갖고 계셨던 분입니다. 근데 정말 제 자신이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감동을 받고 정말 멋있다. 인생 참 멋있다. 라고 생각했던 것은 그 다음에 있습니다. 자신이 그 아내가 은혜 받은 모습을 보고 그 은혜의 모습 받은 아내를 따라서 교회를 나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목장을 그 3일 반점의 목장을 나가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곳에 가서 말씀을 듣고 또 같이 기도를 나누고 삶을 나누면서 은혜를 받고 보니 자기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 자신과 함께 지금 슈퍼마켓에서 일하고 있는 직원들이 불쌍하게 여겨졌다는 겁니다. 저들의 인생은 어떻게 살고 있는 건가? 뭘 위해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지금 이 시간을 소진하고 있는 건가? 저들이 다 불쌍하게 여겨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자신도 믿음이 그렇게 대단한 것도 아니고 신앙의 경륜이 대단한 것도 아닙니다만 그들을 한 분 한 분 이렇게 이 목장으로 이 목원으로 그들을 초대를 했습니다. 뭐 우리 목장 하시는 분 아시겠습니다만 밥 한 끼 먹자라는 그런 것을 통해서 같이 밥 먹는 곳에 초대를 하게 되면서 함께 목장을 함께 이루어 나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과 함께 그들의 삶을 깊숙이 이야기를 듣고 그들의 삶과 함께 같이 기도하면서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 생각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 저들도 나처럼 사장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저들도 나처럼 사장이 되게 해 주십시오. 라는 그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목장에 그 기도 제목을 내놓았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일하는 저 직원들, 저들도 나처럼 사장되게 해 주십시오. 나처럼 슈퍼의 사장되게 해 주십시오. 이 기도가 이제 12개의 슈퍼를 연이어 만들게 되는 그런 역사의 시작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래 기도하던 중에 이제 마음을 모으고 힘을 모아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을 다 모아서 이제 2호점을 개설을 합니다. 그 중에서 한 사람을 선택을 해서 그 사람과 함께 이제 공동으로 경영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자기의 것으로서 슈퍼터를 하나 다 정하고요. 모든 물건을 다 사입해주고 그리고 함께 한 3, 4개월간 같이 일을 했습니다. 도대체 이 슈퍼가 어느 정도 매출이 날 것인가. 뭐 그것은 자기가 경험이 있으니까 3, 4개월 경험을 해보고 그러면서 내린 원칙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 원칙은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성경적인 원칙입니다. 성경적인 리더십이라는 거죠. 내가 얼마를 투자했으니 얼마를 가져가겠다. 그런 생각 전혀 없습니다. 세웠으니 먼저 그 자신입니다. 세워준 새로운 사장이라는 거죠. 저 사장이 한 슈퍼의 사장으로서 한 달 얼마를 가져가면 슈퍼의 사장으로 맞을 것인가. 그것을 먼저 3, 4개월 동안 계산을 했다는 거죠. 그래 매출액이 어느 정도 나오겠다 생각하니까 아마 처음에 생각했던 것이 그래도 모처럼 사장이 되었으면 그래도 집에 한 1,000만 원은 가져가야지. 뭐 그 생각을 가졌다는 거예요. 저는 슈퍼가 그만큼 가져가는지 처음 들었어요. 그래서 1,000만 원을 가져가는데 대신 1,000만 원 다 가져가 봐야 제대로 못할 거니까 500은 생활비로 쓰고 그리고 500은 앞으로 2호점, 3호점, 4호점을 개설할 때 나처럼 거기에
지분을 투자할 수 있도록 그를 돕겠다는 의도로서 절반은 하나의 기금으로서 그의 이름으로 저축을 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 1,000만 원은 그의 먼저 몫으로 떼놓고 나머지가 남으면 내가 투자한 사람으로서 가져가겠다라는 것이 처음의 생각이었다는 거죠. 그랬는데 놀라운 것은 대박이 났다는 겁니다. 1,000만 원 그에게 주고 1,000만 원이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1,000만 원씩을 챙겨가는 거죠. 일은 그가 하고. 그죠? 이렇게 대박이 나는 겁니다. 대박이 나서 또다시 6개월 만에 3호점을 개설을 합니다. 3호점을 개설했을 때도 원칙은 똑같았습니다. 직원 가운데 한 사람을 선택을 하고 그로 하여금 슈퍼를 차려주고 그로 하여금 사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나오는 수입에 먼저 자기의 지분을 내세우기 전보다 그의 생활비를 먼저 책임지게 하고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은 공동의 기금으로 차입을 하게 되는 이런 형태로 이제 점점점 만들어가서 이제 나름대로 조그만 회사를 만들어서 아마 내규도 정하고 했었지만 그 기본적인 정신은 똑같습니다. 무조건 같이 시작하지만 제일 첫 번째는 그의 삶이 우선입니다. 그가 사장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공동분배로 나눠가게 되고 그리고 그 중에 일부는 다시 또 다른 호점을 개설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이것이 원칙이 되어서 이렇게 1호로부터 시작된 것이 지금 12호가 되어지는 그런 부분들도 있게 되고요. 그 중에 12번째인가 11번째는 자기가 분가시킨 사장이 자기와 같은 마음을 품고 해서 또 분가를 시켰던 그런 곳에 지금 사장이 12호점인가 1호점이 될 만큼 그런 일들도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분가를 시켜놓으니까 사장을 분가시켜놓으니까 이 사장이 자신의 슈퍼의 직원들이 목원이 되는 거예요. 목원이 돼서 이 목장이 너무 많아지니까 분가를 한 겁니다. 그렇게 분가가 되어진 것이 지금 4명의 목자가 분가가 됐어요. 분가가 돼서 지금은 이 슈퍼를 운영할 때 그죠? 이 4명의 목자들이 같이 모여서 의논을 합니다. 마치 목장 모임 하듯이 한 주간 주셨던 감사한 거 같이 나누고요. 같이 기도 제목 나누고 어려운 것도 있으면 어려운 것 나누고 또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섬길 수 있을까? 다음은 누구를 섬겨야 될까? 뭐 이런 것들을 같이 나누고 혹시 주어진 어려움들이 있다면 어려움을 어떻게 우리가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을 나눴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나눔 중에서 저를 감동시켜 준 것이 또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12개를 개설하면서 다 성공한 것이 아니에요. 실패가 있었습니다. 실패라는 것은 가게가 망했다는 것이 아니고요. 사람이 실패를 한 겁니다. 그를 사장으로 맡겨놨는데 그가 사장의 역할을 잘 못했다는 거죠. 참 종업원으로서는 괜찮은 친구가 있어서 그 친구를 사장 만들어주겠다 싶어서 그죠? 슈퍼를 하나 만들어주고 차려주고 똑같이 만들어줬습니다. 근데 이 젊은 친구가 게임에 빠졌던 것 같아요. 게임에 빠져서 이 슈퍼는 자기 돈은 아니지만 돌아가는 돈이 좀 많다는 겁니다. 돌아가는 돈이 많아가지고 그 돈을 좀 이렇게 슥슥슥 빼가지고 이 게임 하는데 아마 많이 꼬라박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몇 달 후에 이제 발견을 했죠. 발견을 하고 나니까 뭐 그 금액이 이렇게 적지 않아요. 한 2천만 원 넘어 한 3천만 원쯤 되는 돈을 이제 횡령을 한 거죠. 횡령을 한 그 문제를 두고도 목자들이 같이 모인 겁니다. 이 사장들이죠. 사장들이 같이 모여서 일을 어떻게 할까? 저 친구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같이 하던 중에 뭐 그 모든 목자들이 이구동성으로 동의한 것이 있습니다. 살려야 된다. 죽여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저들이 내린 결론이 무엇이었냐면 그 친구를 아직도 수련이 덜 됐으니까 우리 중에 한 사람이 맡자. 그래서 1년 동안 그 친구를 밑에 두고 다시 잘 가르쳐서 다시 그 슈퍼를 맡기자. 그리고 그동안은 이 박승신 목자, 당신이 대표 목자이니까 대표 사장이니까 당신이 관리하고 그리고 한 달 동안은 이를 수련시키자라고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수련하는 과정에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되고요. 자신이 그만한 슈퍼를 맡을 만한 그만한 그런 사람이 인격이 못 된다라고 자신의 스스로를 고백하게 되고 그저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다라는 말을 해서 그를 고향으로 돌려보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과거를 묻지 않고 그를 용서하고
그를 고향으로 돌려보내서 고향에 살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같이 나누어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을 앞에 두고 목전에 두고 이야기를 나누는데요. 이 가슴이 왜 안 뛰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는 뭘 많이 가지면 뭘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가져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마음이 없어서 일을 못하는 거죠. 아직도 나만 우리만 하는 생각 속에 일을 못하는 것뿐이지, 그죠? 없어서 못하는 것은 아니더라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고 은혜를 받고 보니 사람이 불쌍하게 여기는 겁니다. 그의 인생의 끝이 안타깝게 여긴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가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안타깝게 여겨 그의 기도 제목이 나처럼 그도 사장 만들어 주십시오. 바나바의 기도 제목 아니겠습니까? 나처럼 그도 사도 만들어 주십시오. 나처럼 그도 예수를 전하는 사람 만들어 주십시오. 나처럼 그도 제자들로부터 12명의 제자들로부터 인정받는 사람 만들어 주십시오. 나처럼 그도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사람 만들어 주십시오. 그의 회심을 그의 전향을 믿고 그의 복음을 듣고 믿고 따를 수 있는 사람 만들어 주십시오. 그게 바나바의 기도 제목 아니었겠습니까? 오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좀 우리의 인생의 폭을 좀 넓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포지션이 뭐 어떤 포지션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머물러 있는 그곳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그 자리를 동경하고 있는 그 누군가가 있다면 그를 섬기고 그를 세우고 그를 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보람 있는 일들로 그를 초청하고 그를 세워주는 것, 바로 그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섬김의 리더십이고 그것이 이루어질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천국이 이루어진다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법이 아니겠습니까?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여러분의 인생의 품이 얼마나 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여러분의 인생의 품보다 하나님이 생각하는 여러분의 인생의 품은 더 큽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그 누군가를 깨울 수 있고 누군가를 세울 수 있고 누군가를 더 하나님의 큰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사람으로 세울 수 있는 하나의 귀한 바나바와 같은 존재로 여러분들을 사용할 수 있다는 그 마음, 그 뜻이 우리 가운데 말씀을 통하여 다가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갑니다. 살아갈 때 여러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왕 살다가 언젠가 이 땅을 떠나게 될 터인데 무엇을 남기고 떠나겠습니까? 어떤 것을 남기고 떠나시겠습니까? 누구를 남기고 떠나시겠습니까? 기껏하여 내 자식들? 이것 이 땅에 남겨주고 떠나면 내 할 일 다 했다라고 떠난다면 그 인생은 정말 그만한 인생뿐이지 못 산 것 아니겠습니까? 적어도 내 인생을 마침에 나와 같은 인물, 아니 나보다 더 위대하고 더 멋진 인생의 그 인물을 이 세상 속에 두고 떠날 수만 있다면 그것이 큰 은혜요, 큰 복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바나바가 이 바울의 인생을 바라보며 그의 사역을 바라보며 얼마나 큰 기쁨과 감동과 은혜를 느낄 수 있었다는 그 마음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도 그와 같은 꿈 한번 꿔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와 같은 그 인생에 우리 한번 발 한번 담궈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많은 것 가져서가 아닙니다. 많은 일 할 수 있어서가 아닙니다. 마음이 없어서 못하는 일이 너무도 많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가진 것으로서 마음 한번 쓰면, 내가 가진 것으로서 마음 한번 열면 할 수 있는 그것으로부터 하나님은 해나갑니다. 그래 1호가 2호가 되었고 2호가 3호가 되었고 이제는 12호가 되어지고 앞으로 더 큰 하나님의 역사가 그를 통하여 이루어지겠다는 것, 바로 그것을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입니다. 섬김의 리더십, 바로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일 겁니다. 담임 목사로서 목자 목녀를 섬기고 목자 목녀로서 목원들을 섬겨나가 그의 인생이 나보다 더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인생의 자리로 세워질 때 그것을 뒤에 돌아보며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것을 기쁨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그 인생, 그것을 하나님은 복된 인생이다 라고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품이 얼마나 큰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가 없어서 못하는 것 아니고 내가 마음이 부족하여 못하는 일이 너무도 많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내 마음의 품을 조금 넓힐 수 있도록 허락하셔서 주변에 나와 함께 거하고 있는 이들과 함께 성장하고 함께 성숙할 수 있는 그 꿈을 꾸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의 성공을 기대하는 것처럼 그의 인생의 성공을 기대하며 고대하며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그의 인생의 성공을 마치 내 인생의 성공인 것처럼, 아니 성공보다 더 큰 성공인 것처럼 받아들이며 기뻐할 수 있는 이 품넓은 바나바와 같은 그런 인물, 그런 인격이 우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 우리가 얼마나 큰 일을 감당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오늘 나와 함께 거하는 그들과 함께 미소를 짓고 웃음을 나누며 그의 성공을 또 함께 빌고 함께 격려하고 함께 세워주고 그렇게 함께 나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인생을 우리가 살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 내가 있는 그곳에, 내가 머물고 있는 그곳에 공동체가 세워질 수 있게 하시고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복됨을 우리가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위탁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0